오늘 우리는 2018년 추수감사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감사의 대상이고 또 감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잠시 앞뒤로 좀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네. 오전에도 한 7 명의 지체들이 오전에 같이 예배드리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환경이 무척이나 크고 좀 공허했습니다. 한 7명이 앉아서 예배드리기에. 근데 이 시간에 또 가득 메워진 이 자리가 저에게 하나님께 큰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로부터 성경에 기록된 가장 많은 인물들 중에 자신의 삶을 가장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었던 인물을 꼽자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일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그 당시에도 수많은 곳으로 흩어져 나누어졌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 가장 그의 삶을 보편적으로 듣고 또 가장 많이 나누는 인물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 바울이 가졌던 자신의 삶의 모양이 어떠한가를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바울과 연결해요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감사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타인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도움을 준 대상에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언어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꿈꾸지 못하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어떠한 대가 없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감사도라는 거죠. 감사의 목적과 귀결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목적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하지 않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혜택, 그 조건의 잘됨이 나에게 향하는 것은 감사이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향하는 것은 감사가 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닌 경쟁과 어떤 우열을 가려야 하는 이 시대에는 그것이 반드시 주어져 있겠지만 그것이 내가 아닌 타인에게 넘어갈 때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 그것이 타인으로부터 벗어나 나에게 올 때 그것이 감사라고 느끼는 오늘 우리의 이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회가 삶에 불만족하고 무엇과 비교하여 늘 결핍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단어만큼이나 멀리 또 묘연해진 단어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감사를 물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는지 또 감사의 편지를 쓰라라고 하는 것에 그 표현이 얼마나 모호했는가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에 대한 이해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그런 겁니다. 무엇인가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나에게 경험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삶을 특이하게 그리고 바울의 삶을 독특하게 볼 수 있는 구조가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의 차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아닌 타인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위치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바울은 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자신의 위치가 감옥이라고 하는 차디찬 그 억압과 그 제약과 폭력의 상태에 놓여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술에 감사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처한 상황과 형편을 감사라고 말하기에는 오늘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이해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감사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삶에 이루어진 그 결과 모든 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져 자신을 목적하는 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것이 타인에게 흘러가는 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감사가 바울이 경험했던 감사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바울의 감사함을 이해한다면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감사에는 지향하는 것, 목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는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질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타인에게 경험되고 타인에게 이루어질 때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는 오늘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바울이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불러준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사뿐만 아니라 오늘 자신이 목적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감사 안에서 발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이었기에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바울은 함께 감사하는 삶이었고 바울은 삶을 인간을 지향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삶에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의 감사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며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의 도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질문해 볼 만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바울은 소유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난 주일에 기억하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 그리고 감사의 편지를 쓰라고 하는 여러분의 편지와 여러분의 고백들을 한 주 동안 읽고 또 읽고 다시 읽는 일을 반복하면서 제 안에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써놓은 고백에 그 감사가 얼마나 구체적인가는 사람을 지향하고 있을 때는 구체적이지만 그것이 모호하고 공허한 것처럼 무엇이 의미인지 무엇이 감사인지 모르고 써내려가던 글에 명확한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 속에서 대부분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지지해주며 나를 믿어주는 것에 대한 감사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어디에 있냐면 감사가 사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감사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감사가 분명하지만 그것이 없는 것에 공허함과 이 맴도는 소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편지를 쓰게 하면서 그 편지를 읽고 보며 두 가지 제 마음에 느꼈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는 매우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매우 부끄러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이 마지막 우리 비폭력 대화의 끝자락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내심 말하며 제 마음에 엉뚱한 착각 같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의 편지를 모두 다 나에게 쓰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였습니다. 웃지 않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웃으신 분들은 제가 눈에 기억해놨어요. 모두 나에게 다 써서 이거 어떻게 다 보답을 할까라는 교만한 마음 또 그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다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먼저 다 확인한 다음에 아차 싶은 것은 저에게 써주신 아주 몇몇 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저보다 더 편지를 받는 분이 있다는 것에 제가 그 사람을 꾸중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그것이 진짜로 꾸중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그랬다는 것이겠죠. 그가 더 많은 편지를 받았다는 것이 제 마음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것이 저의 부끄러움이었다면 또 하나의 저의 감격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누군가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제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교회를 왜 다니냐라는 이유를 묻는 글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고백했던 것은 사람으로 인한 감사였고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는 오늘 이 바울의 기도와 같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졌던 한 가지 마음의 각오가 있다면 그 글을 읽던 중에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져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마음으로 떠올려보는 꿈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앞자리에 놓고 당신의 이름, 당신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와 까닭을 제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의 편지, 그 소망의 편지를 나누어 드리는 기쁨이 저에게는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준비와 즐거움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교회, 사람과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9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을 비교하여 비유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 되고 종교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한 사람과 한 인물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민족과 자신들의 삶에서 버려지고 찢기고 소외된 한 사람의 양극단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로라. 두 사람의 걸음은 일치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의 행위는 분명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내용에 분명한 상이점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감사가 어디에 비롯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감사는 바울의 감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함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의 감사의 기도더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타인을 배제하고 타인을 우월하게 타인보다 자신의 삶을 더 높이 세우려고 하는 그 어긋난 마음의 태도가 바리새인의 감사의 기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삶을 얼마나 타인을 배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11절 첫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자신이 얼마나 그들과 다름을 자랑하는 것, 내가 내 신앙한다는 것, 이 시대에 적어도 신앙하고 있다는 것, 나는 열심히 했다는 것, 나는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그 감사로 고백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바울의 감사를 더 깊게 고민하고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나의 잘됨이 아닌 그의 삶을 지향함으로 그의 삶이 잘되기를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감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지를 써서 하나하나 써 모아 그 모아진 자리가 어디인가를 제가 좀 분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가장 이 공동체에서 낮은 포지션을 가진 사람에게로 그 편지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그 감사의 편지가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삶도가 더 낮은 곳에 자리한 사람에게 그 감사의 마음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원리더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삶의 지향점을 우월한 것, 타인보다 더 높은 곳에 두려고 하는 사람 속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보다 더 낮은 곳, 타인의 삶을 위하고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져버렸다면 너무 교만한 까닭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으로 감사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타인 앞에 너무 우월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 바울의 감사를 다시 배우게 합니다. 낮은 곳, 겸손한 곳, 가장 섬기는 곳에서의 감사. 오늘 그것이 타인의 삶을 세우는 것이고 타인의 삶을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사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발견되는 지점은 사람 안이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이와 같이 같습니다. 감사, 인감사. 사람 안에 있는 감사. 사람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이 감사의 고백, 그 겸손함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절개를 보내며 이 감사의 고백을 다시 주께 세워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월하지 아니하고 타인과 비교하여 나를 정점에 둔 감사가 아닌 타인을 섬기고 배려하며 그의 삶을 귀히 여김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오늘 이 감사의 원리와 원칙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의 그 섬김이 감사의 대상이며 감사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바울의 감사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